오늘 신구약 성경 66권 핵심 개관, 오늘은 룻기 되겠습니다. 룻기서 고통엔 섭리가 담겨져 있다. 거기 섭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러니까 고통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 고통에 대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거기도 고통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흉년. 지금은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한 나라의 흉년이 지면은 다른 데 또 곡식을 살 수 있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고통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흉년. 지금 보면은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잘 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제가 지도를 거기에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그 요단강 동편입니다. 내륙적으로 모압이죠. 롯의 창세기 19장의 롯의 후손들이죠. 모압이 있고,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보면은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네모, 파란색 네모가 있는데 예루살렘 아래쪽에 가까워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타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1절에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식구들이 이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물론 모압 그 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모압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간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적고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 가운데 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 2주간 그 가장의 아내가 되겠죠.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시대의 이 룻기, 지난번에 사사기 했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죄로 가득하고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 적었었는데, 이 룻기는 훈훈하고 참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지금 또 고통이 나오잖아요. 죽고. 사실은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스트레스 수치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른 수치를 쭉 나열해서 100가지 이렇게 보면 배우자 사망이 10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도 아니고, 물론 자녀 세상 떠나는 거 가슴에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남편, 배우자가 세상 떠나는 것 아주 극심하다. 나오미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남았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또 약간 고통의 여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미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1장 5절에 보면요, 거기 두 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몇 년 사이에 일어났는 일인가 나와 있어요.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
10년 사이, 이주 딱 하고 10년 사이에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아들 있고, 남편 세상 떠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 그러나 어머니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세상 떠나는 것은 아까 뭐 통계적으로는 남편 세상 떠나는 것이 스트레스다 했는데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스트레스 수치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연구한 학자들이 그걸 발표할 때는 자녀 세상 떠난 것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항목에 보면은 친척, 형제 세상 떠나는 것은 있는데 아들, 딸 세상 떠나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 사망보다도 그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가슴에 얼마나 엉어리가 적겠어요. 그 고통 다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어? 여인들만 남았죠. 여인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니까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10년 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속으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Don't call 나오미. 나오미는 환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스러운 환희, 기쁨 그런 이름은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You may call me 마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쓰다는 거예요. 쓴물, 쓰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잃고 또 내가 좀 아프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견디고 또 이길 수 있는데 이건 남편 세상 떠나고 자식 먼저 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통은 쓰디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했는데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비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 전능자라고 해요. 전능자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할 때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하나님 바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다가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바닥일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질병을 체험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요. 또 질병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은 참 목회자로서 그냥 손을 넣고 기도하면 버쩍버쩍 나오면은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통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들 숨 넘어가는데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대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딱 따서 읽으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지 못하는 우리 정반대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빌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듣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아멘. 거기도 나오죠. 전능자가 엘샤다이 징벌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에서 상담하는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또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징벌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 이게요,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나오미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거기 번역은 징벌하셨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생하는 그런 기운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고,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 거야 하는 그 섭리의 통로를 약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고 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나오미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기운이 나에게 있어. 이 고통 속에 담겨져 있어. 그런 해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것을 보여주시죠. 나오미야, 너의 고통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그 고통 속에는 내가 승리하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출구로서 사람을 통하여 그 섭리를 보여주세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다 떠난 것 같지만 다 떠나지 않았어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는데, 그때 같이 올 때 동서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니까 동서랑 같이 왔어요. 세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과부 세 사람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정에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젊은 자부들이 그냥 날 따라와 봐야 지금 내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 한들 20년 지나야 15년 지나야 저들이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저 두 자부를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단번을 했어요.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신 섬기고.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신앙이 조금 너무 그쪽 자부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 신 섬기고 또 그 땅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의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절히 시어머니가 부탁하니까 한쪽 동서는, 룻의 한쪽 동서는 돌아갔어요. 모았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부는 1장 16절 앞부분 보면 룻이 참, 이 16절 17절은 제가 이 룻기를 이번 주에 한 10번 이상 읽었거든요. 챕터 4까지 있잖아요. 한 10번 이상 읽으면 그거 이렇게 좀 지루할 만도 한데, 아니 지루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인간의 정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 돼요. 1장 1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무너지지 마옵소서. 절대로 저를 푸시하지 마세요. Don't urge me to leave you. 당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강건하지 마십시오.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루키서 1장 16절 뒷부분 보면, 하반절 보면, 야,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팠고 얼어있던 그 가슴을 싹 녹이는 이 룻의 기가 막힌 고백. 우리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멘. 어머니 가시는 곳에 Where you go, I will go.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Where you stay, I will stay. 어떤 번역에 보면 lodge 되어 있어요. I will lodge.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고, 어머니께서 잡수시는 곳에 저도 먹고,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는 곳에 저도 일어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16절, 17절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당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You God, my God.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눠주고 거기 주실 것이라. 만일 내가 안전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그 뒤에 쭉 2장 3장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Where you die, I will die. 그 다음에 한술 붙어요. And there, I will be buried. 어머니 묻히는 그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6절, 17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속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걸 원하시지만은 또 놓치지 않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시어머니,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나도 세상 떠나고 그 자리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입술로 바깥으로 나올 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차츰차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 딱 돌아왔을 때 아까는 너희들의 신 돌아가서 섬기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룻의 이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굉장히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어서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 나를 치셨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섭리를 보여주시는구나. 룻기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룻이 가서 지금 이제 보리추수 시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재산이 있습니까? 물론 아마 땅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러나 당장 뭐 혹시 없잖아요. 이 가난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야 되는데, 룻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삭을 줍는데,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그랬어요. 킴맨. 엘리멜렉은 누구였나요? 엘리멜렉.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소개하면서 나오미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냥 재수 좋아서 그런 말인데요. 뭐 가다가 보니까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그냥 친족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수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재수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나오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섭리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롯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 섭리가 없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섭리가 내가 당하는 고통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뤘어요? 어떻게 용기를 가져요? 어떤 고통이든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어요. 그 깊은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적으로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 만나서 너를 회복시키고 나의 섭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 이 보아스라는 사람.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지요.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재산이 많고 또 장로급에 속하는 그런 지방 유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보아스가 여러 구절에 있는데 그 가운데 9절, 2장 9절에 보면 룻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고기가 너는 그들에게 가서 수선이 비고 옷을 마실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구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보아스가 그냥 여기 일꾼들이 일하는데 뒤에 졸졸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냥 일꾼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삭을 좀 많이 걸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이 밭이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 코너 부분은 그냥 안 베잖아요. 아니면 한 줄을 안 베든지 두 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 두 줄, 고랑이 세 줄 있으면 세 줄까지 그냥 곡식이 있으면 그건 주인이 일하다 피곤해서 그만뒀구나 생각하면 되고, 한 줄, 두 줄 있으면 그건 남겨놓은 거예요. 짐승들이 먹든 사람들이 먹든 베어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일부러 청년들이 더 많이 이삭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혀요. 자기 거라고 그냥 삭둑 잘라고 하나도 없이 다 걷어들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흘리니까 가난한 이 룻이 그것을 주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는데 거기 보세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네. 그 일하는 일꾼들이 그냥 직접 하면서 이삭 줄거 하니까 또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함부로 할까 봐서 이 보아스가 너를 절대로 저 모압에서 온 저 여인 건드리지 마라 명령하니까 일꾼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룻기서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인자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인애라는 단어가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여러 구절에서 나타내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룻이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10절을 나가주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서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너만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나니.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까? 참 아름답죠, 여러분. 강자는 또 약자를 위해서, 또 약자는 그 은혜를 받으면 다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섭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보통 다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작든 크든 그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간증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작든 크든 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함정아의 선을 이루게 하셨더라. 참 기가 막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 나오미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룻기서 사랑 고백, 사랑으로 결혼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번째 고엘입니다. 고엘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이죠. 고엘입니다. 히브리 말 써놓으면 또 힘드니까 그냥 고엘 해놨어요. 고엘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고엘하면은 구속, 대속,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그런 내용인데 고엘의 동사, 그 다음에 보면 가알입니다. 가알에서 고엘이 왔는데 동사를 보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동사는 to redeem. 우리가 구속하다, 대가를 치르다 할 때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대신 보상해 주다. 그러면 거기 대신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보상해 주는가? 아래쪽에 보세요. 친족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다. 풀어서 쓴 말이에요. 친족. 지금 이 보아스가 그 고엘이에요. 고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2절에 보면 그 청원을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저의 기업을, 시가득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런 대답을 해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으려나 기업을 들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 단위 안에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마다 이제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아버지 세상 떠나고 거기에 있는 두 아들 세상 떠나고 남자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뭐 따님들도 또 성계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이 가정은 남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또 가난하지. 가난하니까 지금 돌아와서 가지고 있는 분배받은 땅을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팔아야 먹고 살면 팔아버리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미의 후손을 통하여 그 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남자 없이 나오미가 달랑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룻이 혼자 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갖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니까 아까 땅을 샀잖아요. 죽은 사람의 땅을 사서 다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이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샀던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요. 죽은 사람. 그게 성경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엘, 구속자, 보상자, 그게 뭐 친형제가 될 수가 있고 뭐 또 사촌이 될 수 있고 뭐 또 심지어는 뭐 삼촌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까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보아스도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자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룻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순위니까. 1순위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내가 2순위지만 1순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다가 그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만나서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거예요. 의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으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 그 땅을 사잖아요. 샀다. 그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땅이 늘어나니까 나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미 그쪽에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땅을 딱 사버리면 기업 물어는 것이 내한테 덕이에요. 내 재산이 되니까 그쪽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죽은 사람의 가문 가운데 살아있는 미망인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아까 샀던 그 땅을 몽창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2단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가 샀다가 내 돈 주고 샀다가 다 줘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절에 4장 6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그 고엘이 말이죠. 고엘이 다 같이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니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시 떠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구하라. 나는 물으시 않겠노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처음에는 예스 했다고요. 아이고 여기 웬 떡이냐. 그냥 저쪽 집에 엘리벨렉 집에 보니까 남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돈만 딱 주고 그냥 사면은 그것도 좀 싸게 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2차를 이야기하거든. 그 엘리벨렉의 자부와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가 결혼하면 거기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거기 다 줘야 되니까 괜히 내 돈 주고 샀다가 그냥 남의 재산 되니까 내 손해가 될까 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I cannot redeem. 네가 해라. 거기 네가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이순이인 보아스 네가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됨. 제가 글씨를 써놨어요. 보아스가 고엘이 됨.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은 정인들 앞에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절차가 없이 슬렁슬렁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걸려있고, 결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인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쫙 모여서 그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멘. 밑에서 세 번째 줄로 보면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누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엘리멜렉. 루스의 그 원래 시어른들 그 계보 그게 끊어지지 않겠다. 또 앞쪽으로 가면은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다시 그리 돌려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앞쪽은 뭐예요?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아버렸다. 결혼도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까지. 1순위에 있던 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 만나게 하고 결국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건져주고 또 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나오미만 축복하시겠어요? 룻이 그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룻이 그렇게 시어른 또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룻기 4장 14장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하게 태어났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죠.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짜자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야, 당신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당신은 이제 나오미라고 불러도 됩니다. 나오미, 찬송하리라. 이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룻기서 4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4장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기쁘고 그 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나서 앞쪽에 겪었던 그 고통은 줄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으로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아기가 누군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었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되었더라. 아멘.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룻하고 결혼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요 지금 나오죠. 동네 사람들 이름. 오벳. 오벳이 낳은 아들 누구예요? 있잖아요. 이세. 이세가 낳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딱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 지니알로지 계보 속에 이 룻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이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14대로 쭉 맞추기 때문에. 살모는 기생나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라합. 그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 저자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승리하시겠죠. 그 속의 핵심은 사람 살리고 건지고 내 가문을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다 승리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렇게 승리해요. 뭐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족보가 있잖아요. 영적인.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를 통하여 친구가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욥은 말이죠. 욥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그 고통 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해를 고백해요. 고해. 우리 2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나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가 알기에는 그 고해이 살아계시니 내 앞에 서리라. 이 고백도 승리를 내다본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이 진창이 되고 피부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도 하나님의 승리를 강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이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하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신 그 구속자를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성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를 받느니라. 아멘. In Christ,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해이란 말이에요. 구속.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누가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대가를 치르고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게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사주셨어요. 그 죄 가운데 대가를 치르고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주가 돼요.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의 주인은 고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나의 완전한 고혈이 되셨습니다.